할렐루야. 이제 점점 끝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쉬운 9번째 시간 59강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로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 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서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복음 선포에 대한 의욕은 거의 제한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마음의 자세로서 땅끝까지 전도하게 되기를 소원하였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말씀,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하여서였지요. 자, 이제 큰 첫 번째 22절로부터 29절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서바나 전도 계획. 서바나 전도 계획. 지중해 세계가 세계의 중심이요 또 세계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였던 사도 바울 당시에는 구라파의 제일 서쪽에 위치한 서바나, 즉 스페인이죠. 이 서바나는 분명히 당시의 문명 세계에서 땅끝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도는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서바나 전도를 계획하고 그 전도 사역을 계획 중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 작은 첫 번째 22절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로마 방문 전도 계획. 로마 방문 전도 계획.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크신 은혜와 사명 때문에 자기가 갈 수 있는 곳이면 어디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였어요. 그런데 당시에 지중해 문명 세계의 서울인 로마에 가서 전도할 기회를 가지지 못한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여 로마로 가서 전도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기도하면서 로마서를 편지로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를 지나 이 세계의 땅끝으로 생각하였던 스페인 전도까지, 서바나 전도까지 계획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복음 선포의 사명을 주시면서 전도를 명령하실 때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심으로 기독교의 전도 전략은 자기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부터 시작하여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세계 복음화를 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는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고 19절에 고백하도록 역사를 하였고, 이제는 지중해 문명 세계의 서울인 로마와 땅끝까지 서바나 스페인까지 전도하기를 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는 로마 전도 계획을 여러 번 세웠으므로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지금까지 막혔도다라고 1장 13절 15절에 본서 처음에도 언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갈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열심히 복음 선포 사역을 하였으므로 이제는 복음의 신개척지를 찾아 나서기를 원하였는데요. 땅끝인 서바나 전도 계획을 세우고 그곳을 가는 도중에 로마 교인들과 함께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그곳 믿음의 식구들의 파송을 받아서 전도의 최후 목적지인 서바나까지 가려고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의 머릿속에는 당시 세계 지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지중해 연안의 모든 지방들을 차례대로 전도하였으나 세계의 수도에 세워진 로마 교회를 방문하지 못하여 유감스럽게 생각되어져서 먼저 그곳을 방문하여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견고케 하여 를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1장 11절에 그리하여 그곳에 이르게 될 때에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12절에 말하였고, 그렇게 로마 교회와의 사귐을 통하여 만족을 받은 후에 로마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서바나 전도 여행을 떠날 것을 계획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작은 두 번째 25절로부터 29절 은혜의 보답.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그곳의 성도들과 함께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서 서로의 믿음으로 피차 안위함을 얻기 원하는 마음은 간절하였으나 지금의 발칸 반도의 남쪽에 위치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 26절에 헌금이 있기 때문에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하여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 로마서를 쓴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헌금 전달의 임무로 마치고 거기서 로마로 가려고 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예루살렘 성도 중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헌금하였지만 사실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통한 신령한 은사를 받았으면 신령한 은혜로서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으로 보답하는 것이 결코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여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일이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을 전하여 준 사람들의 은혜를 보답하는 표시를 하는 것은 결코 의무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발적인 마음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는 이렇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은혜스러운 역사의 중개자가 될 때에 그 마음이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로마의 중간 위치에 있는 고린도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 이방인 성도들의 사랑의 사신의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하기를 자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먼저 이 이방인 성도들의 사랑의 열매를 그곳 예루살렘 교회에 확증하고 서바나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였는데, 그 도중에 세계의 수도에 있는 로마 교회에 들려 서로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그 로마 교회의 파송을 받아 땅끝인 서바나까지 전도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사도는 오랫동안 기도함으로 꼭 방문하기를 원하였던 로마 교회로 방문하게 될 때에 로마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15장 29절에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찾아갈 때 선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사람을 일시적으로 즐겁게 할 수 있는 물질적인 예물보다도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라라고 1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처음부터 영적인 신령한 선물을 준비하여 로마 교인들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기를 원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큰 두 번째 30절로부터 33절 바울의 기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도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소원하였기 때문에 이런 막중한 역사는 결코 개인의 힘으로 성취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으므로 누구에게나 이 일이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의 요청을 하였는데, 본서에서는 로마 교회의 기도도 요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30절로부터 31절에 작은 첫 번째 중보의 기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되었으면 서로가 잘 협동이 될 때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 섭리가 성취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신앙 공동체를 형성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각 지체가 서로 염려하고 사랑하고 보완하는 공동 운명체를 이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동일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자신의 일과 같이 염려하며 사랑하여 기도로 도와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라고 하였습니다. 또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고린도전서 12장 12절 25절에 증거하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공동체 사명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서로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여 함께 기도하며 지원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서로가 자신의 일처럼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도 권면하였습니다. 사도의 로마 교회를 향한 권면이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30절에 그렇게 빌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사도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할 일에 대한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였는데 그 내용이 첫째,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는 일, 둘째,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율법주의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이단으로 취급받고
그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박해의 손에서 구원받는 일과 사도가 모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이방인 교회의 사랑을 표시한 헌금 전달이 일이 잘 되어지도록 기도로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작은 두 번째 32절로부터 33절 평강의 기원. 평강의 기원. 이렇게 사도는 자신이 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함께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할 일들이 잘 되면 이젠 평안한 마음으로 로마로 방문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성취되는 것이 자신의 사역의 제일 가는 목표였어요. 자기는 자신의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이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9절 자기의 능력과 방법으로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가 이루어져서 그 모든 사역의 결과가 하나님의 뜻의 성취가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가 이 부분에도 철저하게 되새겨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으로 하는 것. 우리 모두는 때로는 자기의 능력과 방법으로 하려고 얼마나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을 하며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고 힘쓰고 애씁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아중심주의적인 안드로포스적인 그 사고보다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거를 확실하게 믿어야 되고 또 확실하게 믿어서 그렇게 실천에 옮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교훈의 그 유일한 것입니다. 사도는 자신의 복음 증거의 사역이 이제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켰는데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는 일도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이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그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부터 23절에 이런 사실을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면서도 유대인의 손에서 구원받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바랐던 것이죠. 그리하여 자신이 오랫동안 염원하고 기도하였던 로마 교회 방문과 서바나 전도 여행이 실현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에서 분부하신 대로 이 지상의 땅끝까지 이르러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로마 교회를 방문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32절에 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지금의 터키 나라인 트루에키죠. 현재 트루에키, 지금의 터키 그 트루에키인 아시아 일대와 발칸반도 남부 지역의 전도 여행에서는 선교가 절대적인 목적이었으나 이번에 로마 교회 방문 목적은 전도가 그 목적이라기보다 이미 그곳에 세워진 로마 교회에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피차의 신앙으로 안위받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어떤 면에서는 목숨을 걸고 전도하는 살벌한 분위기는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서바나 전도를 위한 준비 기간으로 자기를 편히 쉬게 하라고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정상적이었으므로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잠재적인 불안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는데 믿음으로 이런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가 일소되고 하나님의 창조 본연의 질서에 따르게 되므로 멀어지는 마음의 평안은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인 것입니다. 특히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계실지어다라는 축복의 기도를 받아야 마땅하고, 이 축도의 기쁜 마음으로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그야말로 생사를 가름하면서도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그 원대한 포부, 원대한 믿음, 원대한 믿음의 행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본받아서 이 로마서를 결론 짓는데 우리 마음속에 되새겨야만 되고, 되새김질을 날마다 해야 할 것이고, 오로지 사람의 능력과 방법으로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이제 16장으로부터 이제 결론의 마무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9번째 강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60번째 60강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